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3장을 보면 솔로몬 왕, 남자 주인공이고요. 또 술람미 여인, 여자 주인공. 이 두 주인공이 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헤어져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 스토리,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읽으면 스토리에 자세한 설명도 나오고 하지만 이 대본은 지나가는 행인, 가로하고 행인이 지나가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설명이 없는 그야말로 주인공들이 노래하는 노래의 가사만 여기에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면들과 그 상황들은 다 추정을 해야 합니다. 가사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랬겠구나,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추정할 수 있을까? 이미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었습니다. 무언지도 모릅니다. 둘이 어떤 싸움에 갈등이 있었는지, 혹은 남자가 어떤 업무 때문에 떠나게 되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말도 못하고 훅 하고 가버렸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약간의 긴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긴장일 수도 있고 약간의 긴장일 수 있지만 긴장이 있다. 그래서 여인과 남자가 서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고 싶어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여기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없다. 이 이야기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아주 그야말로 흔히 쓰는 표현처럼 알콩달콩하게 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장 우리가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랑했습니다. 2장 서로에게 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3장 긴장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긴장관계가 일어났는데 이 긴장관계 속에서 여인이 뭘 노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면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 장면을 보면 그대로 보면 진짜 이 여인이 밤에 일어나서 거리를 돌아다녔나? 여자는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꿈이든지
상상이든지 이 여인이 지금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멀리 어느 다른 도시에 있다. 내가 빨리 거기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이 여인이 상상하는 거죠.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어디에 내려서 어디를 통하여 뭐 택시를 타고 거기에 간다. 예를 들어 묘사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에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묘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꿈일 수도 있고 이 여인의 지금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일 수도 있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소원이냐면 성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밤에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 찾아 보았느냐고, 만났느냐고. 아니, 솔로몬이 왕인데 순찰하는 자가 어떻게 솔로몬 왕을 만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자가 어떻게 밤에 나가서 순찰하는 사람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는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의 답답함과 간절함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속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절하면 이렇게 꿈이라도 꾸잖아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까지는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라면 긴장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보고 싶어하고 금세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더니 6절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먼저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인은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남자가 이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가마를 대동하고, 가마를 탔겠죠. 왕이니까. 60명의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저 멀리서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고 구름처럼 아주 위풍당당하게 확 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그려보십시오. 그 가마는 너무 멋지고 은과 금으로 가득 차 반짝반짝하며, 그래서 그 머리에는 왕관까지 쓰고 있는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자세한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긴장이 있구나.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긴장이 더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있고 더 사실은 나름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인도 그리워하고 남자도 그리워하는데 남자가 먼저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마치 시적이고 뮤지컬이고 연극이고 영화처럼 우리들에게 쭉 하고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와 혹은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라고 말할 때는 교회 전체를 신부라고 또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이미 사실은 약혼했기 때문에 유대 결혼식에 의하면 결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잔치를 벌이지 않고 결혼의 첫 번째 약혼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에게는 그건 결혼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니셜 스테이지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결혼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지금 첫 번째 단계 우리는 주님과 이미 약혼한 사이입니다. 어떻게 약혼했느냐? 주님의 피로 도장을 찍어서 약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새 언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부라고, 이미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부지만 어떨 때는 아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는 결혼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100% 문제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내가 만들어냅니다. 신부가 만들어냅니다. 신랑인 예수님이 문제를 만들어내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 있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늘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이 신부가, 아내가 자기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목에 타고 그리고 목이 빠지도록 그리워하면서 꿈속에서도 그리고 자기의 상상 속에서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꿈을 꾸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음에 전부가 막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상상으로도 내가 밤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일단 신랑과 신부가 되든 남편과 아내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새 언약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걸 너무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래도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 그럼 나도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많이 주셨던 그 순간순간 내 생명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해 주심, 참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에 대한 그 미련한 인생에 대한 주님의 배려, 이걸 생각하면 나도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별거 아니지만 저는 별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과 사랑과 행동과 삶의 어떤 것들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 사이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관계의 사이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 찾아올 때도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고, 비록 여인이 무덤가에 가서 주님을 찾은 것은 시체를 찾은 것이지 살아계신 주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거기에 일종의 부록처럼 달린 한 장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마지막에 다 적어놨습니다. 결론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21장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부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아침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물고기를 먹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뜨고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누가 남이 너 띠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눠주셨던 21장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했을까? 21장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을 먼저 찾아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신부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주자들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찾아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묻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장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모든 스토리를 21장에서 한 스토리에 묶어서 스토리로, 마치 부록이지만 요약판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부터 20장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의 요약판을 21장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용서했고 내가 너 야단치지 않았다. 왜 나 배반했느냐고 구중하지 않았다. 너 비난하지 않는다. 내가 너 회복시키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냥 주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씀이잖아요. give and take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너도 사랑으로 반응을 보여라. 이것이 부부관계요.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이것이 또 아가서에서 또 다루고 있는 주제요. 요한복음 21장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충성으로 귀한 것들로 보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인생, 이 죄악된 인생, 이 불쌍한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부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사랑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며 꿈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